사탄의 생태, 동태 아니고 생태입니다. 저 제임스 칼라스라는 사람이 썼고요. 박정환 목사님, 뭐가 많아요. 그분이 이제 번역을 하셨고요. 79년에 초판이고 89년에 큰골디아사에서 이렇게 이거를 번역을 해서 나왔습니다. 원작은 1966년 내 원작이 있대요. 근데 저 원작의 이름은 사탄을 향한 관점, 바울 신학 연구, 이게 원래는 원작 제목이고, 이제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사탄의 생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태라고 말한 이유가 연결고리,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똑 떨어져 가지고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탄도 이렇게 지 혼자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진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제 생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탄의 생태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심판 위에 오는 축복의 약속,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기도의 힘, 고린도후서 1장 11절, 이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생태 서론, 마귀를 올바로 평가하다. 사탄은 죽은 것으로 선포하고 명성을 가진 신학자들이 저마다 앞장서서 사탄 장례식의 상여군이 되기를 자원했다. 상여군이 뭔지 알죠? 그 상여 그 지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돌프 불트만 들어봤죠. 이게 마귀는 너무도 오래 우리들 자신 사이에서 빈둥거렸고 이제는 아무도 그를 믿는 사람이 없으니 그는 벌써 죽었어야 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대요. 그리고 이제 자연의 법과 법칙들이 발견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선한 영이건 악한 영이건 할 것 없이 도대체 영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고, 병과 치유는 모두가 자연적 인과율에 돌려야 하는 것이지 마귀의 장난 혹은 악한 귀신의 저주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분이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고 그 전부터 이제 이렇게 쭉 내려왔던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반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임스 스튜어트. 이 사람은 마귀를 그렇게 쉽게 도외시해 버리다가 신학 사상 전체에 손상을 가져온다. 그다음에 이제 윌리엄 맨슨이라는 사람은 이 논문을 썼나 봐요. 정사와 권세 잡은 천사들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여기에서 신약 성서에 있어서 사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결국 신약 성서를 오해하고 왜곡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책을 쓴 제임스 칼라스 이 사람은 사탄을 무시함으로써 결국 신약 성서의 모든 중요한 교리가 왜곡되거나 부정되었다. 강하게 논술을 했고, 나의 연구는 사탄이 신약 성서 사상의 중심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조사하였고 그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짓되고 과도한 낙관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지 못했고, 또 우리를 노예로 삼는 적대적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빼내어 자유케 하는 신적인 구속자로서의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이 당시에 이렇게 그렇게 가지지 못했나 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성령의 교리도 그렇게 뭐 명확하게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서에 나타난 사탄. 창세기 3장에 이 사람 말이 그래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없대요. 그냥 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종으로서의 사탄, 원수가 아니고 그냥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사탄은 이제 상대를 고발하는 검사, 이제 임무는 허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신문하는 일을 이제 사탄이 했고, 욥기에 나타난 사탄 있잖아요, 그죠? 충직한 종이었다. 천상의회의 한 회원이요, 하나님의 아들 중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사탄을 대수롭지 않다는 거, 전능한 존재는 아니고. 네, 바알가 아세라 있잖아요. 바알. 그 독립해서 행동할 수가 없다. 사탄은 그가 독립해서 행동할 수는 없다. 사탄의 최고 성공은 당신이 이것은 사탄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사탄의 최고의 성공이래요. 그리고 이제 시편 8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월성과 내재성. 여기가 이게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초월성, 하나님의 타자성.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고 세상과도 다르고 독립된 존재로서 이 세상에 갇혀 있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이제 초월성인데,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 계시고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시며 세상과는 완전히 독립된 존재다. 이렇게 봤대요. 근데 이제 내재는 지금도 관여하고 계신다. 세상 속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그 내재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철학적 범신론은 반대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유폐시키고
그의 창조물 속에 그를 국한시키며 이 세상에서 그를 제한하여 조금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분으로 여긴다. 이게 이제 철학적 범신론에서 보면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요, 하나님은 그 일부라고 보는 신념이 철학적 범신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신구약, 아까는 이제 구약, 이번에는 신구약 중간사에 나타나는 사탄. 예수가 태어나기 전 400년인데 이때 갑자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게 책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알렉산더가 인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이 뭐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은 하나의 위대한 존재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고 자기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 독립성, 인간의 잠재력, 자기 자신의 운명의 주인공, 자신이 나 자신이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야.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1살에 죽었잖아요. 21살에 전 세계를 이렇게 평정을 하고 31살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찢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시리아에 있는 쪽을 이제 지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책에서 말하기를 사탄의 생태 여기서 말하기를 아돌로 히틀러 때까지의 모든 역사에서 가장 더러운 이름이다. 그러니까 히틀러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이 가장 악독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알렉산더의 옛 이상 인간의 막대한 크기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복음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이잖아요. 헬라 철학과 유대인의 신학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은 능력 있는 인간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 메시지를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찬양할 것은 인간이 아닐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 우주를 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찮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인간 중심의 인간을 숭앙하는 안티오코스 철학을 배척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유일신론, 홀로 계신 한 분, 이 유일신론이라는 게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늘 보좌에 둘러섰는 다른 모든 천적 존재들 위에 뛰어나게 높이 계시는 유일하신 최고의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존재는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 말이 그 다윗한테 뭐 천천히요 만만 이 말이 이게 하늘의 존재의 수이기도 한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룹들, 스랍들, 천사들 이 중에서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 말인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리새파가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바리새파와 유대인은 육체의 부활을 믿어. 근데 유대적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 종교의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고상한 부류의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사두개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헬라적 유대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헬라 사상에 귀인한 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그 포악한 그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실제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사탄의 교리가 철학적으로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음, 영혼 불면설은 믿음, 부활도 천사도 영적 존재도 다 없다. 헬라 철학을 받아들임으로써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부류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하고 짝해가지고 제사장이 되고 뭐 권력을 갖고 그다음에 핍박 속에서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고 헬라 사상은 몸과 영혼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영혼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제 사두개인을 받고 에세네파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도피한 자들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고 그 시대가 너무 이제 핍박이 심하니까 사탄의 세력하에 있다고 믿고 이 사람들은 사유재산 포기했고 결혼을 배격했고 음식을 조금만 먹고 몸을 노출시키고 몸을 천대시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옷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사탄의 세계에 살게 할 수 없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빛의 아들과 흑암의 아들의 전쟁. 지금 빛의 아들도 있고 흑암의 아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봤고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였나 봐. 하나님의 천사들, 빛의 아들들이 사탄의 군대 즉 어둠의 아들들을 이길 것이다. 이런 그 에세네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과응보의 원리를 나오는데 이제 구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고 선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 이런 이제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수직적 관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이렇게 갚으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에센네파 때문에 이 사단이 종이 아니라 이제 원수로 이제 바뀌는 과정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묵시문학에서 천상의회의 반란, 사탄의 타락, 종이 원수로 변모, 사탄의 타락을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포악함으로 설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핍박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역사다. 그 약한 대행자다. 그래서 이 왕을 통하여 지금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에 이제 전환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사탄이 타락한 이유는 뭘까? 타락한 시기는 언제인가? 사탄을 창조한 이유는 뭘까? 사탄을 계속 생존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의 뱀과 사탄의 타락이 창세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종이다. 이렇게 보다가 이제 이게 이제 생각들이 바뀌는 거죠. 에덴의 뱀과 세상을 속이는 사탄을 동일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이제 사탄론의 핵심은 사탄을 진술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비극의 저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악랄하게 파괴하는 일과 인간의 운명을 무참히 부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원수인가 장난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서에 나타난 사탄. 여기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천사들, 빛의 아들들이 사탄의 군대, 즉 어둠의 아들들을 이길 것. 이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요한에 이제 세례가 나오잖아요. 세례를 하는데 세례 배경 목적 의미는 거룩하신 이가 보호의 두루마기를 사람들에게 둘러 사탄의 화살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살아남을 도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야. 그래서 세례가 이제 보호를 한다. 이런 걸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세례는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마귀의 박해에서 건져 보호하신다. 사탄으로부터 그를 면역시키고 그 악마의 반격을 받지 않도록 방어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요. 그다음에 요한이 보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속자이다. 그다음에 강한 사탄을 묶으라고 성부께서 보내셨다. 사탄을 쳐부수고 하나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하여 파송된 신적인 침공자다. 침공자 사탄의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다. 사탄의 최대 원수요 그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을 분이다. 어둠의 아들이 폐주하게 될 우주 전쟁이 벌어지는 그 암담하고도 어려운 마지막 날에 능히 견디어낼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예수님은 받았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탄의 능력은 성서의 마귀론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사탄은 현세의 지배자다. 그래서 온 세계가 그 악한 자의 세력 안에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다. 그리고 우주적인 힘, 정사 잡은 자들과 능력들,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 이 우주적인 힘과 정사 잡은 자들과 능력을 가졌다. 현재 암흑을 지배하는 통치자들이다. 악의 영적 군대다. 질병을 사단이 가져온다. 봤고요. 기근도 사단이 가져온다. 봤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마귀의 역사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죽음은 마귀의 궁극적 무기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4, 26절에 보면 이거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성서의 마귀론. 사탄은 이 세상 신이요. 현재 어둠의 세계를 통치하는 자고 현세를 지배하고 현세를 악하게 만드는 장본인이다. 하나님의 미래 왕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 될 때 사탄의 통치는 종식된다. 새 우주의 도래를 선포하고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마귀는 멸망을 받는다. 타락했던 우주가 해방받는 날이 온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 침공자가 바로 예수다. 예수는 사탄을 패배케 하는 일을 유일한 목적을 삼았다. 그래서 참 원수는 사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의 사탄관. 사탄이 모든 고난의 근원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나 봐요. 만일 사람이 사탄이 모든 고난의 근원인데 사람이 율법의 모든 규례와 세목들을 지킨다면 사탄이 그를 붙들 만한 구멍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이 사상이 바리새인의 사탕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결과 불결에 관한 규례, 그렇게도 터무니없는 강조를 하고 잔을 깨끗이 닦고 식수를 받아 먹고 율법의 모든 계명을 주석하여 적용하는데 전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계속 만들고 지키고 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완전히 성실하기만 하면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 악마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확신이다. 율법에 성실하면 로마 제국마저도 넘어지고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새 안식일에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마귀를 항거할 수 있는 인간의 내재적 역량을 믿었다. 마귀의 세력에 빠진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지 마귀가 뭐 어떻게 했다 이거는 아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단과 충돌하신 예수, 제가 볼 때는 충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는 충돌하신 예수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적인 구속주로 알았다. 예수님이 신적인 구속주라는 걸 알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마귀의 권세를 전복시킬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여기서 유혹한다. 페이라조, 페이라스모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이게 욕을 퍼부어 꼼짝도 못하겠다는 말이다. 이게 그 뭐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욕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할 때 아주 그러니까 유하게 번역을 한 거지 실제로는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왜 잠잠하여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도 그 귀신의 세력에 목을 졸랐다, 목을 메었다, 질식시켜 버렸다 이런 말이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와 바울도 병의 기원이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는 귀신 자신을 공격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사업을 공격하고 그들의 일도 공격했다. 근데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은 귀신들을 몰아내는 기적. 이거는 예수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치유의 기적들은 예수의 능력에 대한 증거이며 사탄을 정복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치유가 되면 사탄이 떠나갔으니까 이게 정복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수보다 위대하신 예수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이기신 예수. 이 가이사르 빌립보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닌데 저는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게 예수님이 죽음을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런 말이고 죽음에 들어감으로써 죽으셨잖아요. 죽음에 들어감으로써 죽음의 왕국을 차지하고 있는 마귀를 파멸하는 것이다. 예수만이 사탄의 왕국을 부술 수 있는 분이다.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의 죽음은 예수가 죽기로 뜻을 정한 것이며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타살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타인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는 희생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움직이는 주인공이었다. 본인이 죽을 권세도 있고 살아날 권세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 하셨다 이런 얘기시고 죽음과 함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 이게 이분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이분은 이게 굉장한 의미심장한 말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거야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부활, 죄와 죽음과 마귀를 멸망시켰다. 십자가가 예수 사역의 중심이면 금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을 더 중심으로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이 그리스도 역사의 열쇠요 중심적인 사건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대요. 예수는 부활로서 그 자신의 우월성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리스도가 정복자여 승리자여 그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사탄은 강하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더 강하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위장할 수 있고 빛의 천사와 모습을 취할 수 있다. 광명의 천사 굉장히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나 귀신의 얘기를 할 때 그 악마를 너무 무섭고 추한 색깔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사탄은 교활하다. 악은 매혹적이다.
추한 것이 아니라 매력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오디시우스 얘기를 여기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꺼내놨어요. 그래서 호모에를 향해 할 때 사이렌들의 노랫소리를 듣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왜 살았냐? 그러니까 이 여기 호모해를 지나갈 때 모든 배들이 파산을 하는 거야. 그 노랫소리를 듣고 그게 취해가지고 다 그냥 물에 뛰어내리고 막 죽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약간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얘기를 한 게 노젓는 사람들이 귀를 다 막아. 노랫소리를 어떻게 하고 자기는 돛대에다가 달아가지고 꽁꽁 묶어. 그리고 지 혼자 그 노랫소리를 들어. 그래가지고 여기를 지나가요. 여기를 지나가서 혼자 그러니까 이게 이 전설이 그런가 봐요. 이 사이렌이라는 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이 자기의 노랫소리를 듣고 살잖아요. 그럼 얘는 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돌이 돼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막이다 이거야. 교활하다, 매혹적이다, 추한 것이 아니라 매력적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풍랑을 얘기하는 바울은 이거 풍랑 일어날 거 알았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유혹해서 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수로 가니까 간 건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자의 생태 이랬는데 전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맞죠? 근데 아군과 적군의 구별이 필요하다. 망대에 서가지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이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목따입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분별력의 예민함. 저희가 이렇게 식당 가면 한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동정아? 저 사람 중국 사람이야. 말하면 알잖아. 그죠? 그냥 있을 때는 절대 몰라. 근데 말을 딱 하는 순간 중국 사람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에서 굉장히 예민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쌤 얘기 듣고 한 건데 리더와의 갈등이 있어. 그래서 내 문제를 얘기를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아. 근데 되게 서운했어. 근데 이 사람이 혼자 기도하고 갈 길을 찾아 나갔어. 그러다가 나랑 같은 사람이 많구나. 나랑 같은 사람이 내가 살려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는. 그래서 제가 이 말 듣고 이거 진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공감을 너무 잘해주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안 되고 계속 이제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는 그렇게 하면 이제 저는 이게 팀 사역, 우리 사역이 실패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이제 심판 위에 오는 축복의 약속하고 기도의 힘. 제가 이번 주에 이 두 개를 보면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유광석 목사님 메시지도 들어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를 끝냈잖아요. 오늘도 끝났습니다. 이제 시험 치고 이제 합격하고 이제 이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한 거는 동정이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사실은 이게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요양보호를 따자. 왜냐하면 그게 합법적으로 가정에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근데 여기 이제 공부를 할 때 딱 이게 두 가지를 이게 우리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자한테 갈 수도 있고 남자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남자한테 갔어. 근데 이제 남자분이 이제 대상자가 돼가지고 집에 있으신 분들은 약간 건강하신 분이잖아요. 주간보호나 뭐 요양원 가지 않으니까 집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약간 성적으로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부부 관계는 좋으냐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그러면은 우리는 당황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맞장구 치고 하지 말아라. 그냥 조용하게 그 센터에다가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잘해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해주면 이분이 나한테 계속 의존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전화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연락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할 것만 딱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생각에 내가 이제 이거를
전도하려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러면은 저 전도할 거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했는데 옆에 사람이 볼 때 아니신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이렇게 하면 아니야, 난 전도할 거야. 나는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그 사람의 그걸 다 도와줘.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이분이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양새가 좋지 않구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조심을 해라. 그래서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사람은 잘 안 했어. 근데 이번에 온 사람이 너무 잘해. 이러면 이게 비교가 되면서 이게 또 오히려 욕을 먹는 그런 되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심판 위에 오는 축복의 약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나는 요양보호사 이후에 어떤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기도의 힘 오늘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엄청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가르쳐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위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번 오늘 한 주 너무너무 행복한 그래서 사탄의 생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집중을 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미션이 있으면 인생 달라집니다. 맨날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엔 달라져요. 대학생들 니들이 설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 그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와서 듣는 사람은 그냥 지 감정대로 듣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포커스가 있으면 정확한 게 보여지기 시작해. 일주일 내내 고민하게 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기도가 뭔지를 알게 돼. 24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짜 응답을 받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내가 정말 이걸 정리하고 나의 관점을 찾아내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는 나만의 미션. 그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감사하죠. 이제 이런 게 박창환 목사는 유광수 목사한테 계속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런데 책을 이제 번역한 거 보면 굉장히 경건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사탄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는 거죠. 일단은 인간이 영적 세계를 몰라. 그냥 이제 중간사가 오기까지 중간사라는 그 사이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고 이제 여기 와서 제 이 성전을 짓고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간의 사이가 이제 중간사인데 그 사이에 이제 헬라에 장악이 되고 막 여기 이제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그래서 자기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막 마카비가 일어나고 싸우고 막 이런 그 이제 그런 시대 때 그러다가 이제 했는데 로마가 정복을 해버리기 시작했네. 이제 더 큰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접 한다 이제 혁명에 대한 관점들이 들어오고 사단의 세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묵시적 사상으로 인간의 힘을 뛰어넘어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고의 틀이 완전히 묵시적 사상으로 바뀌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천년의 세계와 이제 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가 지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예수께서도 이제 그런 시대에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문제죠. 다락방은 완전 다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왕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전천년설에 어떤 근거한 막 뭐 재림이 어떻고 뭐 휴가가 어떻고 미래가 두렵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 미래는 완전히 확정돼 있다. 그치?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왕적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적 권세를 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가지고 염려 걱정 없다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생명 살리는 속으로 들어가라. 그죠?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라가 아니야.
그리스도를 진짜는 사람 전부 특공대야. 이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사단의 소리는 귀 막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에만 오직 집중하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세계관들이 시대마다 세계관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일제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또 역시 그다음에 또 그랬더니 또 공산주의가 또 이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역사가 막 굉장히 막 묵시적인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죠. 막 세계적으로 막 이제 소련과 이제 이런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막 세게 들이대고 이제 냉전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세계를 이제 꿈꾸는 그런 것들이 막 이제 확산돼 갔던 거예요. 막 기도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적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점점점 더 깊어지는 네피림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치유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